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있는 말씀. 우리 36절로 50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향유를 부으니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고백들이, 간증들이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요 참 못 들어주겠는 소리들이 참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더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연애할 때 그런 말 해보셨습니까? 자기야 내가 더 사랑해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지금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사랑해. 아니, 부부끼리 해야죠. 부부끼리 해야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커플이 막상 결혼하면은 달라지는 거 아시죠? 뭐라 그러냐면 누가 물어봐요. 아유 어떻게 만났어요? 누가 좋아한다고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놓고도 저 사람이 그랬다고, 저 사람이 나를 훨씬 많이 좋아했다고 막 연애할 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목적을 이루어서 그랬을까요? 하여튼간 사랑이 바뀌어요. 사랑의 크기가 변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사랑, 사람과의 사랑의 크기가 달라지고 모양이, 방향이 바꿔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떠냐? 하나님과의 사랑은 그 모습이 방향이 달라질까요? 일정할까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은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괜히 눈물이 글썽글썽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란 말만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아무런 조건도 안 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바뀔까요? 바뀌어요. 점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할 때도 바뀌듯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크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확실한 거예요? 사랑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거 맞죠? 점점점 소리가 작아지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질문이 구약성경 욥기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기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고 그도 또 그의 자녀들도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하여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욥이 너무나 기쁘셨어요. 너무나 이쁘셨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가운데 욥을 보았느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욥과 같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천사 중에 있었던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욥이 에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나 욥이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탄이 말한 것과 같은 모습이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셔, 듣지 않으셔, 내 자녀의 복과 재물의 복과 생명을 빼앗아 가셔, 내 몸에 있는 건강까지도 가져가셔요. 그럴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실 거죠? 네? 하실 거죠? 변함없이 하나님 경배하실 거죠? 마지못하 대답하는 것 같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런 찬양 있죠.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변치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조금만 뭐 가져가도,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좀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사랑하고 계신 건 맞냐고,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욥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다, 내 상황이 저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그것이 욥의 고백이었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환경이 바뀔지라도, 우리가 건강하다가 건강이 빼앗겼을지라도, 우리가 잘 살다가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변치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남자와 이 여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한 남자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이 뭘까? 바리새인의 뜻은요, 문자적인 의미는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된 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요,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 이미지와는 여러분 진짜 뜻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은요, 성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은 거룩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내 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가 있어서 아마 계속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자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은 의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집에 찾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한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예수님께서 계시는 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래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죄가 있는 여인,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인을. 4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요, 많은 죄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죄.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요, 한 사람은 의인이었고 한 사람은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혹은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그 신이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선한 사람과, 아니 의로운 사람과 죄인으로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의 뜻대로 살면, 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래서 그 신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상을 주고 축복하고, 반대로 그 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벌을 주죠.
재앙을 주죠. 보통 권성징악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것이 사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이라는 거예요. 신은 분명히 사람을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사람을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그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시선의 기준은 무엇이냐? 오늘 그것이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 얼만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누가 의로운가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구별된 삶을 사는 그 의로운 바리새인이 죄를 지은 여인보다 훨씬 더 의롭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이 죄 지은 그 여인보다 훨씬 더 의롭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아야 돼요? 바리새인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의로움이 아니래요.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관점으로 보면 그 평가와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44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해요? 바리새인입니까? 그 여인입니까? 그 여인이 훨씬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닦아주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지금 향유를 붓고 있지 않느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이라는 거예요. 죄 많은 그 여인, 눈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평가 기준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경건의 의로운 바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술, 담배를 멀리하고 심지어 도박, 마약, 폭력 수많은 것들을 다 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새벽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경건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봉사와 헌신과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행함에 있어서 단정하고 정직하고 언어와 행실이 바르고 아름다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것도 참 귀중하고 소중한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사랑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 욥을 고소했던 그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겁니다. 너희들 괜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목적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순수해요, 불순해요? 그렇다면 불순하죠.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래야지.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여기 나와서 봉사해야지 복 받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랑은요 불순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그런 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시대는 욥이 그랬고, 신약에서는 오늘 말씀 속에 그 여인이 그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욥처럼, 그렇게 그 여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 비록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위해서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4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대요. 왜 사해졌대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여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깊이가 크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41절, 42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와서 빚을 지는 거예요. 대충 한 5천만 원 정도 빚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5천만 원 커요, 작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엄청 큰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이 와서요, 돈이 없어서 한 5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500만 원 커요, 작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이 5천만 원 빌려 쓴 사람, 500만 원 빌려 쓴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살았지만 이 돈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게 생긴 거죠. 그때 돈 빌려주는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의, 이 돈 빌려간 사람들이 아둥바둥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안타깝네, 빚 다 탕감해 주자. 그리고 5천만 원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500만 원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가 더 고마워할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이다 라고 안도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경건하게 삽니다. 의롭게 삽니다. 그러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이렇게 하니까 나의 죄는 크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500만 원 빚진 사람이야. 이 500만 원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냥 갚아. 그래서 청소도 하고, 그래서 성가대도 서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헌신도 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한테 할 만큼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천만 원, 자신이 지은 죄가 태산보다도 크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죄가 사해졌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교회 와서 뭘 해도, 내가 아무리 뭐를 해도,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느냐? 그냥 눈물 뚝뚝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래서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적당하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나라의 풍습은 그렇습니다. 손님이 오면요, 그 위에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 씻을 물조차 안 줬대. 귀한 손님이 오면요, 기름을 발라서 환영합니다, 당신 정말 귀한 손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기름조차 부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환영하는 손님에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할 때 그냥 샬롬 하지 않아요. 입 맞춰요. 입 맞춘다는 게 진짜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볼에다가 살짝 키스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샬롬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사조차, 그 환영조차 안 하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대로 열심히 사니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아,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해야 할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서 그저 적당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많이 사랑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 죄인인 그 여인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게 의롭다고 여기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느냐? 내 죄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아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했는데도 모자라서 그저 예수님 옆에서 눈물 흘리며 그 옆에 그냥 지키고 서 있을 뿐인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이 충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먼저 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되겠지 착각하지 말라네.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환경 바뀌면, 뭐 하나 잘못되면, 에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도 안 사랑해, 이렇게 자꾸 바뀌는 그런 껍데기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아무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용서받지 못할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늘 기억하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해야죠.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정도의 사랑으로 다 했다 착각하지 말고 정말 이 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도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욥을 공격했던 사탄처럼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어린애 같은 사랑은 그만하시고 정말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넓이를 깨달으며 우리가 그 사랑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믿음과 결단과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